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중요한 3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만남이 있고 형제와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의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일생 함께할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만남이 더없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 번째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 사회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 니고데모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사내들이 공회원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었고요. 또 권력, 또 존경을 받고 명예와 또 돈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왜 이 니고데모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상류층의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인데 밤에 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당시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미워서 죽일까 꾀를 꾀하고 있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통 속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습니다. 눈을 피해서. 아마 낮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매장이 되고 도태가 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물음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갈증과 갈망하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이스라엘 역사,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랍비,
이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최고의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랍비가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어떤 표적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감히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는 말이냐?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그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갈망함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은 굶주림의 갈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니고데모 영혼의 양식에 갈증을 느끼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왔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 갈증하는 마음, 우리가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진실로 공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사도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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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아멘 하실 줄 아시죠? 네, 그래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지지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굳게 믿는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끝에 늘 이제 아멘을 하는데 그 기도에 동의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망하는 것은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아노덴이란 말인데 이 아네돈이란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아네돈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지만 완전한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꾸는데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 한 사람이 못을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십자가에다 갖다가 사다리를 놓고 또다시 큰 대못을 가져다가 왼손에 망치질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또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더 큰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잠에서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꿈에서. 이 나쁜 놈 그만두지 못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왜 다시 또 이렇게 못을 박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그가 청년이 망쳐질을 멈추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는 너다. 나는 너다. 그 망치짓 하던 사람이 이 벌써가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너다. 그때 바로 이 윌리엄 부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기 모습을 보고서 꿈에서 깨어나서 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2번, 3번 못을 박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오늘 또 주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입술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갈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는 말씀 잘 알잖아요.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 사람을 얘기하죠.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분이 꼭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와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꺼냅니다. 딱 폼을 잡죠. 초신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으니까 이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니고데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듭난 새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또 변화된 아름다운 귀한 생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놀라운 찬란한 광명한 세계 자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잘 준비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완벽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 다 준비된 사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사회 모든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데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은 체질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은 완전히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바꾸는. 병아리가 4개월 정도 크면은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매일 하나씩 낳는 거예요. 병아리가 하루 먹는 사료값이 100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란을 낳으면은 계란은 하나가 한 150원에서 200원 하죠. 그러면은 남습니까? 얼마가 남아요? 100원이 남아요. 그래서 10,000마리의 닭을 키우면은 하루에 1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은 이 병아리가 사나흘에 하나씩을 계란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400원 먹고서 얼마를 벌어줘요? 200원을 벌어줘요. 그럼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닭을 다 치우는 거예요. 치킨집으로, 삼계탕집으로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 보름 정도 가까이를 병아리를 모이를 주지 않고 그냥 물만 주고 금식을 시키 금식을 잘 이제 금식을 시키면은 이 병아리가 그 닭이 있죠 그 폐계 닭이 체질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이를 주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또 1년씩 한 마리씩 매일같이 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닭도 생명을 거는 이 금식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닭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고 병아리가 되어서 알을 낳고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에게 좋은 소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는 것이면 자동차가 오래되면 보링을 하죠. 보링 엔진을 보링을 하잖아요. 이 닭도 낡은 닭도 보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에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분들 왜 오셨어요? 보링하러 온 거예요. 보링하러. 응? 아프셔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건강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 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참 건강하십니다.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응? 그래요. 기도와 말씀과 절제와 헌신으로 이 가을 신앙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보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것이 급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급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세상에 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이 경험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텐데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아니하거든. 이 믿지 아니하는다는 말에 헬라어 의미는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부탁하고 의존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나를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이 갈급함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부터 완전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1절 말씀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가물어서 강에 물이 없고요, 샘이 메말라 버릴 때에 많은 동물들이,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울부짖으며 물을 찾아다닙니다. 이 가뭄 때에 사슴이 울부짖으며 물을 찾는 심정, 그 갈급한 심령이죠. 여기 다윗이 이 갈급한 사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시냇물을 찾는 그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영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갈급한 갈망하는 이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채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갈망에 컸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 성공과 실패의 조건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에 이런 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강한 것이 능력으로 많은 것을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연약한 자가 되고 비어있고 우리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놓으셔서 나를 채워줄 때 나는 강하고 탐면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우리가 강한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숨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작심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다 좋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탄압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숨은 제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드러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여기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위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